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부족하거나 주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주님 명령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알고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너무나도 코로나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손을 대게 해주시고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시간 보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의 때에 가하여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할 길 아무 없도다. 내 마음이 나를 통해 그리워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이 되겠다.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왕녀의 배려를 중심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이 되겠다.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끓여 참고 창문도 거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이 되겠다. 빛나는 새벽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항상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섬기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과 고통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속히 사회가 안정되어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각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 지금까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복을 더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아시고 위로하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시리라 하셨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권석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고 조금의 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꿔서서라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의식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셔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되 도움받지 않는 귀한 은혜도 나려 주옵시고 이때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되 코로나에 감염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이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대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질서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폭풍과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 사망의 어둠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의 간구가 주의 능한 손에 올려질 때 신실하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요즘 조선 텔레비에 보면 트로트 가수들이 유행입니다. 근데 우리 최재훈 원장님하고 우리 신한나 원장님 노래는 이 트로트 가수가 왔나? 그럴 정도로 오늘 아주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 황 목사님은 광성교회 후임장을 위임 투표가 있어서 거기 가서 지금 아마 설교하고 위임 투표를 할 겁니다.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이 꿀과 꿀송이 같은 설교를 들으셨는데 오늘 저는 그냥 업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수 한 그릇 잡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네. 엘리사는 또 그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리고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다고 하셨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부와 기가 주님께 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그리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왕 회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분은 제가 책을 잠깐 보고서 요약해 보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나온 후에 내가 그냥 농촌에 살다간 더 이상 발전이 없겠다. 어려서부터 참 차별화된 생각을 가지고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잡혀 돌아왔어. 또 가출했습니다. 또 잡혀왔습니다. 또 가출했습니다. 또 잡혀왔습니다. 네 번째 가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나가가지고 하인천 부두과 하역 임무로 고려대학 신축공사장 망도동분으로 풍전 역공장 임무로 노동이란 노동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하다가 왕십리 부흥산의 쌀을 가게 배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4살 때에 쌀가게 주인이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정주영 청년에게 쌀가게를 맡겨서 정일상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도 있었지만은 흔들림 없이 억척같이 살면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1947년 조그만 현대 아산 건설 회사를 세워서 오늘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업 등 세계적인 대그룹으로 우두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정경 회장은 우리에게 기가 막히는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하였는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길이 없으면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네가 길을 닦아 나가라. 무슨 일을 하든지 90%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머리는 쓰라고 얹어놓은 것이지,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라. 서두르거나 경솔한 행동,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이 망하는 것은 시련일 뿐 실패는 아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 오랫동안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누구나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저는 과연 거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밑바닥부터 정말 힘들게 살면서, 그리고 여러 번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성공하고 정상을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좀 어려움 당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줄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런 유명한 실화가 있죠. 중세시대 로마 밀라노 교회에서 하루는 어느 중년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당시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보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부인이시여, 무슨 슬픈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십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만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과 실패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이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한번 지켜보세요. 잠언 기자는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IMF나 코로나 같은 재앙이나 경제공황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도와줄 수 있다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면을 많이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저나 여러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때가 온다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6.25 70주년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으로 3년 동안 전쟁으로 도시화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아프리카, IT, 북한보다도 가난했고 비참했고 그리고 인도보다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전쟁으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요. 구멍가게 무두커니 있다가 누가 채미 하나 사서 닦아 먹으면 그 채미 껍질 파리가 시커멓게 붙은 채미 껍질을 주워 먹었어요. 6.25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성 가수의 그 보릿고기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 노래를 들으면은 가난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난 속에서 한국교회는 60년대 말부터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와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차고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 11조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한국교회 부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부흥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뜨뜻해지고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 후부터 레저 문화, 관광 문화, 쾌락 문화,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흥청망청 과소비 문화로 변질되더니 한국교회는 침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침체하기 시작했고 도덕 문화도 땅에 떨어져 위아래도 올라오는 막강한 문화로 이 나라가 변질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경제나 도덕 문화나 안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윗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역사상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이나 프로필을 보면 귀족 가문이 아니라 천한 목동으로 자랐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밑바닥부터 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서울대학을 나왔다, 스탠포드나 옥스퍼드를 나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목동으로 살아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4분의 3의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과 고난과 위기는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를 보여주셨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루는 나란 섬지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그 시대 바로 군주 앞에 아무리 선지자라도 어떻게 책망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네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이냐 당장이면 처형하라고 아마 다윗이 나간 선지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시편 50편으로 심상을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한 번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지 잘못을 기억하고 잊자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신다. 도말이란 말은 씻어 주신다. 지워 주신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아니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사과목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였고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지 욥기도 41장 11절 하반절에도 천하가 다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크고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부하게 되고 어디를 간지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힘들어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니 실패했어도 기다려봅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 원어에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다, 다시 해보시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힘들어도 한번 우리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시 회복시켜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 보리빵 20개로 100명의 배불리 먹인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길갈 신학교에 갔을 때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빵 20개와 채소 한 부대를 가지고 신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이 채소가 뭔가고 주석에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주석은 이 채소를 그 옥수수라고 이렇게 해석한 그 주석도 있어요. 이 어떻든 간에 빵 20개와 채소를 한 부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빛도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좀 하면 자기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가 얼마나 많고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보리빵 20개와 채소를 담은 자루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가뭄으로 굶주려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귀한 자비를 베푼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리빵 한 개는 한 사람의 그 한 끼 양식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개야 20명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반쪽으로 쪼개도 40명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요즘 말한다면 선지자님 빵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부족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회장에게 나눠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눠주면은 먹고 남음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눠줘라. 그래서 학생회장은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20개를 가지고 100명에게 한 사람 나눠주는데 신기한 것은 100명이 다 빵을 받을 때까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꿈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과 생선 2마리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장정만 5천 먹고 12광주에 남아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구약시대의 길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에 보면 첫열매라고 해서 첫열매. 이 사람이 첫열매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첫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처음 만든 떡이라는 거 영어 원어 성경 NIV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여기 보면은 first ripe grain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농사를 처음 얻은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 내가 월급을 타든지 사업을 하든지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 쓸 것보다 챙기지 말고 처음 수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저는 그 전에 그 강성교에서 그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여러분 월급을 타거든 갯돈 나갈 거, 전기세 나갈 거, 뭘 넣고 뛰지 말고 무조건 11조와 강상호부터 뛰어라. 그리고 나머지를 해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강석에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율법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건 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매출절 절기 때에도 첫 열매를 바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레위기 2장 14절에도 첫 이삭으로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민수기 15장 20절에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제사장이 먼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신명기 18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첫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4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곡물을 창고에 쌓아둔 것 중에 일부를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신학생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농사를 지어 처음 거둔 모액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채소 한 자루 함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지만은 무엇이든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보다 귀한 헌신이 없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무슨 말이냐? 기름진 양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양과 기름이 따로가 아니라 기름진 양, 가장 살찐 양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 받으셨다는 말은 그 샤와라는 말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나 또는 예물을 드릴 때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언급하고 마지 못해서 예배하고 마지 못해서 기도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하세요. 우리 그냥 들을 테니까. 그러죠? 그렇습니까? 여러 물질을 드릴 때 많고 적고라도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한 만큼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하시느니라? 사랑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봉사해도 예배를 드려도 물질을 바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세월이 지난 후는 이 말씀이 딱 그냥 떠올라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 말씀 한번 이 말씀에서 음미해본 적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할 거 다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안 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주님부터 먼저 구별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돈 생기고 좋은 아파트 사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찜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내가 이렇게 되겠냐? 한번 감사하면 한번 하자. 얼마나 하자. 이런 정성 없는 형식과 위선적인 그런 생각으로 물질을 드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다가 다급한 일이 생길 때나 또는 바치고 싶어야 할 때 와서 한 번 하는 거, 이거는 정성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없는 재물이나 마음에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 만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예. 뭐 할 말이 없는데 걔는 저 사람이 와, 내 직장에 와. 그럼 뭐 놓고 가서 만나는 거야.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보기 싫어야 만나. 와, 너 딴 데 피해 있지. 그리고 사랑하면은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박정태 선생님 그래요? 우리 최원장이 그렇게 저거 사주고 싶어? 대답을 안 하는 게 싫잖아. 자꾸 보고 싶어. 조금만 봐도 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야 되고, 좋은 곳이 있으면 교회 고 해놓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네가 입이 둔하여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 뭐 기도를 유창하게 뭐 그냥 아주 뭡니까 아주 잘한다고 해서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단 1분을 기도해도 진솔한 마음으로. 저는 원래 언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기도도 길게 못하고 설교도 길게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느 부산에 괜찮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필요한 데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리빵 20개와 야채 한 자로 이것은 100명에 한 끼 시작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 회장은 이 보리빵 20개만 본 거예요. 이것만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100명에 나눠줄 수 있습니까, 선지자님? 현실만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보리빵 20개를 본 것이 아니라 20개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줍니까? 아마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 계시했을 때, 야, 나눠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올 거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라. 나눠주라.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이나 위기만 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실 솔직히 지금 답이 보여요. 정치, 경제, 안보.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민족은 교회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김정은이가 제안을 핵을 만들고 요즘 뭐 김여정이가 그 여자애가 무슨 뭐 한마디 했다가 청와대가 난리가 났죠. 아유, 난 참 믿어지지 않고 그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한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핵을 만들죠. 핵을 못 써요, 저거. 쓰면 전부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가 기적이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보셨어요?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생각하라 그리고 고민하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안 돼. 자꾸 실패하고 고생만 직사들어가고 빚만 지고 어려워. 그래서 이 기왕 망한 거 미친 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몇 년 후 보니까 심지어 이건 안 될 것인데 되고 누구의 부탁을 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들어줄 사람이 아닌데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 때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단돈 10만 원이었는데 30년 전이죠. 건축업자가 내일까지 1,000만 원 안 하면 교회 안 짓겠다는 거예요. 아이, 뼈대만 올라가는데 돈 1,000만 원 있어야 계속 작업을 했는데 이거 1,000만 원 못 주고 그냥 인부들 다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가 강단에 꿀 엎드려 하나님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고 잘 살려고 교회 짓는 겁니까? 교회 짓도록 여기까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마무리로 짓게 해주셔야죠. 내가 1,000만 원에서 교회 안 짓겠답니다. 교회 짓다가 중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경복양실에 올라갑니다. 그럼 뭐 1,000만 원이 떨어집니까? 막막해요. 교인들이 1,000만 원 돈 얘기하면 목사님 돈 순간 내부터 나 교회 안 나가립니다. 이런 소리 할까봐 교인들한테 무서워서 돈 얘기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들어줄 사람도 아니야. 그냥 세상적인 말로 믿자야 먼저 전화 한번 해보자. 아무개시 내일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좀 빌려줘. 나 교회 짓다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채 이자는 못 주고 은행 이자라도 내가 꼭 이자는 해줄 테니까 좀 빌려줘. 이 사람은 꿔줄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던져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 언제 필요해요? 지금 오늘이라도 필요하면 좋지. 그때 배달의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그 2층에 다방이 있었는데 얘네 다방이라 지금 카페라죠. 그걸 만나세요. 가보니까 100만 원짜리 스페 10장 딱 본드다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성화 가운데 파울벤스라는 화가 그린 사자루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루에 떨어졌는데 옆에 사자라는 이빨을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그 방백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로 불에서 아마 죽었을지를 몰라.
사자굴에 떨어지면서도 그는 당일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바울베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자가 다니엘과 같이 나란히 앉아 있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꿈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좀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기적을 믿습니다. 나에게 초대님의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할 때마다 나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통성을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또 이 시대의 기적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월된 신앙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까운 마음 같지 않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는 주님이시던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성도들의 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입이 둔하여 말씀도 바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모험은 풍성한 것, 풍족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때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도움받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찬송 부름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고난당했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이어 축복하시니 보리떡 20개의 기적을 믿고 은혜가 걷도라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외와 이 나라 이민족 외와 온 교회 외와 선교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